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덧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넨을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일자리 노동 환경이 수십 년의 투쟁과 기업 규제를 거듭하며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하청 시스템과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로 인해 위험한 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의 노동으로 이윤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꼭 필요하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과 적절한 쉼과 충분한 소득이 주어지기에는 아직 한국의 제도가 미약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정치 참여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게 하시고 제도 보완과 규제로 노동 환경 개선이 계속해서 진전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단들 사이의 다양한 신학적 입장 차이에도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을 위해 1989년 한기총이라 불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창립돼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각종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자 본 교단인 예장통합을 비롯하여 주요 교단들이 탈퇴하여 교단 중심의 연합기관의 새로운 틀인 한국교회총연합, 소위 한교총이라 불리는 단체가 출범하였습니다. 한교총으로 불리는 이 연합은 2017년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로 제5회 정기총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관 개정으로 벌써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 1인 체제의 전횡과 독단적인 문제로 분열하자 한기총에서 탈퇴하여 3인 공동대표회장 체제인 한교총을 조직하였는데 리더십 강화를 위해 개정한다니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분열인데 결국 자리 다툼으로 또 분열할까 염려되오니 각 교단장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단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의 또 한 번 총기 난사 사건이 미시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나 4명의 학생들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총기협회의 로비와 자유의 명목으로 느슨한 총기 규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더 이상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미국 정치인들은 하루빨리 미국 시민의 대부분이 원하는 규제 강화를 입법하여 이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소서. 아멘. 우리도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인 말라기서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가 각각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이곳에 여러 문명과 제국이 번갈아가며 번성하였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3장의 상황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속국으로서 왕이 있을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에 따라서 종교적인 자유만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500년처럼 이스라엘 왕조 시대였던 사울로부터 위대한 왕 다윗과 지혜의 왕 솔로몬, 타락한 나라를 다시 세웠던 이 종교개혁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는 약 500년 왕 제도가 없어졌던 시기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 귀환이 시작된 이후로서 솔로몬 성전 이후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파괴됨으로 예배가 사라졌었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사라졌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만남의 장이 없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생겼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왕 제도보다 더 근본적인 언약 제도인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신정 정치를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과 시점에 이스라엘과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식은 열심과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의 타락, 즉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외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 때 사용된 제물 중에 눈먼 짐승을 바치고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편만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타락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점치는 행위가 성행했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였다는 겁니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업주나 기업인이 많았고 주님께서 배려하라고 엄히 명한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거짓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 그 땅의 정의가 사라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국가 재건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제 앞잡이 하던 자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지금까지 그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죄와 심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임재와 그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의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의 문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민중의 의식개혁을 통한 아래에서의 변화가 좋은 것이나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닙니다. 조선말 동학혁명도 그랬고 최근의 촛불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중의 기대와 열망으로 새롭게 시작했지만 기존의 것을 갈아엎길 원하지 않는 세력들의 저항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폐가 가능한 시대도 아닙니다. 기존의 언론이나 이 미디어 매체를 통한 왜곡되는 가짜 뉴스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다른 이슈의 프레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바른 항로로 가기에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예언자와 같은 지도자가 관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 중 가장 마지막 책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역사의 무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직접 등장하신다는 점입니다. 신의 직접 등장을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여기서 보내시는 주체이신 나는 하나님이시고 특사는 파송을 받은 초림의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 역사의 무대에 창조주께서 보일 수 있게 등장하시는 것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실 때 미리 길을 알리는 사자가 있다는 점은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 보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앞선 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알리지 않습니까? 또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삼정성이 아니더라도 높은 대감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수행원이 앞서서 예를 이런 식이죠. 형조, 판소, 누구누구 대감 납시오 이렇게 길을 비키라는 것이죠. 왕이 행차할 때는 일반 국민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고개조차 들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는 장면도 마치 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등장하시는 그분을 알리는 사람도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분은 출생 후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그 흔한 호텔도 아닙니다. 여관 빵도 없어서 말이나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이 먹는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주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주님이 진짜 오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역사적인 예상을 깨뜨리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께서도 역시 인간의 예상을 깨뜨리시고 임재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등장에 누가 견디어내며 살아남겠느냐고 묻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흠 있는 것들은 다 소멸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말라기 당시 지도자로서 타락한 제사장과 레위 자손과 같은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에서 온전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어 그 결과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이 새롭게 거듭남으로 인해 그들이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이 일반 백성들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이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하였던 이 말라기 당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타락상이었던 이 점치는 행위나 고아와 과부들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배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정인으로 채택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 세계사적으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15년째 해의 일입니다. 사실 누가가 이렇게 역사 사실을 기록한 것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이 시간에 구속사의 결정적 사건을 연관시키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이 흥미로운 점은 그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임함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시공간을 운행하시다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째 광야에서 수도 생활하던 세례자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 이하를 인용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약속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면서 그 예언의 성취임을 가리킵니다. 세례자 요한은 특히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국가적 혹은 율법적 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한 일한 것 이상으로 더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의 의미는 죄 사함을 위한 준비적 성격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용서를 가져다주는 회개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례는 회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례는 믿음과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과 회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이 종말론적 구원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백성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반응하도록 준비시킨 것처럼 오늘날 베풀어지는 세례는 이미 오신 초림의 주님으로 인해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시는 주님,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 4, 5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3장 4, 5, 6절은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이론과 가짜 뉴스로 차별과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경력 단절자라는 이유로, 배달 플랫폼 종사자라는 이유 등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 특히 선진국과 인간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진 화석 연료와 탄소 배출로 인해 지금은 점점 뜨거워지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고 남은 쓰레기산이 세계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산호초는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가 잘 돌보며 함께 살아야 할 그 귀한 생명체들도 멸종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십시오. 차별의 골짜기를 메우십시오. 불평등의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십시오. 자연 생태계가 숨쉴 수 있도록 곱게 평탄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엄한 이 귀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죄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편지를 보낸 빌립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로서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을 정도로 안정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조직된 당회를 중심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목양의 대상이 되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유카리스토 토 데오, 즉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며 자세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100년 가약을 맺은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말은 자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뭘 다 압니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말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저의 부부 경우에는 이런 말을 수시로 합니다. 치약을 칫솔에 이게 발라줘도 서로 고맙다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지나가다 살짝 부딪혀도 미안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상대를 배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양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선교지에서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신세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그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괴감도 들고 정말 괴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드립니다. 나는 감사드립니다로 첫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방식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먼저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나고 짜증나고 부정적인 면보다 그 대상의 긍정적인 이 감사거리를 생각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일단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감사 방식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야말로 감사의 진정한 표현일 겁니다. 한마디로 감사와 기도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동반자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음을 기억합시다. 또 기도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나무임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 의존한다는 의미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1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있었다거나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하시며 또 다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명심합시다. 본문인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일편단심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감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기들이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반드시 젖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갓난아기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현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일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또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참으로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바울은 그가 목숨 걸고 선교한 그들을 위해 중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향교회의 목회자로서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기도하며 바랍니다. 또한 현재와 앞으로 가향교회 성도인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향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의의 열매가 나타나길 또한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망하며 항상 깨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며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